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는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김진욱 선교사 영상을 직접 여러분이 보셨고, 직접 우리 진욱 형제를 만나본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만나 뵙지 못한 우리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청년들은 또 청년부 예배를 당시엔 별도로 드렸기 때문에 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제가 이제 사실 그 3년 4년 전에 나간다 그럴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그 전해에 우리 저거 참 진욱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2009년부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수련회를 하던 교회 행사를 하던 항상 그 일을 묵묵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진욱이가 남고 목회자들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뒷마무리를 하고 아주 이렇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묵뚝뚝한 남자인데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면 끝입니다. 칭찬을 받으나 안 받으나 인정을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 상관없이 늘 그 역할을 해줘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정말 귀한 형제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선교 훈련을 받더니 페르시아로 간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창 그러더니 쿠르드족에게 간다 그런 겁니다. 근데 쿠르드족이 지금 시리아나 터키나 이라크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가 전쟁 지역이고 아주 심각한 지역인데 당시에 이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갖고 IS가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이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 거기를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해에 저희 후배가 터키에 이제 이즈미르라는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같은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들렸다가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로 가서 쭉 이제 하다가 내가 우리 김진욱 선교사가 가겠다고 하는 시리아 접경 지역을 내가 좀 가보고 싶어서 미리 구경도 좀 하고 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 그 안내자하고 후배에게 나 좀 사누루파 좀 데려다 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갈 수가 없는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40만 명의 전쟁 난민이 사누루파로 넘어와서 시리아 쪽에서 40만 명이 넘어왔고 수용소에서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사누루파라는 도시에 들어왔는데 터키족, 쿠르드족, 시리아 난민 이 세 개족들이 노동시장이 붕괴가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고 돈은 없고 하니까 날마다 범죄가 일어나고 살인이 벌어지는 곳이라 그거 절대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곳이다. 거기에 그래서 후배한테 거기 누가 선교사들이 있냐 그랬더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연락도 저리고 될 수가 없는 곳이라 선교사들은 안 가는 데입니다. 선교사는 주로 서쪽을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가봤어요. 가고 싶지만 그 한국에 와갖고 우리 진욱한테 나 가지 마라. 거기 못 간다는데 거길 왜 가냐. 또 가려면은 대도시에 가서 어학 연수를 해서 좀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다음에 상황 봐서 가라. 근데 이제 우리 진욱은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탁 나 이렇게 노려보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알았다 그러고 잘났다 임마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파송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파송하기 전까지도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워낙에 두 부부가 가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간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를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증인이 너는 되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넌 꼭 증인이 돼야 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은 때가 이르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너희가 받게 된다. 그렇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받게 되면 그 다음 너희는 증인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저절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증인 되세요라는 말을 저는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 권능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증인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신앙의 서약서를 여러분이 작성하여도 의지적으로는 몇 번 하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받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지게 될 것이다입니다. 받아지게 된다. 이 말은 우리도 받고 중간태니까 제기태. 나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증인이 나도 되고 싶고 증인이 되어지게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좀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8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첫 번째 문장은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방법밖에는 없다. 자, 이것밖에는 이제 증인이 되는 경우가 없다. 증인이 되는 이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게 뭘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이라는 겁니다.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직설법 사실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이 유언하실 때고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수백 명의 증인들이 이제 있는데 이들이 목격했고 경험했지만 체험했지만 아직 증인은 아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너희가 증인이 되어지게 될 텐데 근데 그 되어지게 되려면 반드시 이 방법밖에 없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는 증인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권능입니다. 권능은 뭡니까? 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듀나미스라고 흔히 말하죠. 그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어디에 씁니까?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영어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이거는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주 이적적인 놀라운 기적적인 힘입니다. 기적적인 이 힘, 즉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힘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중간 되니까 여러분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취하는 것이고 또 수동태로 누군가 또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디퍼넌트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체가 자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하게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디퍼넌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저절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갈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때와 맞아떨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능은 우리가 봤을 땐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또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절망적인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이것은 개인의 내면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도 포함하는 것이고 여러분에 일어나는 가족들, 또 일터, 또 국가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임하게 되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인 거예요. 난 도저히 내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았어. 나는 도저히 내 생각이 가치관이 안 바뀔 것 같았어. 근데 바뀌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 내 마음이 씻어지게 되더라. 자기 내면의 변화, 내 신앙의 중심주가 딱 그전에는 나였는데 내 신앙의 중심주가 딱 주님께 맞춰지게 되더라. 내 안에 주님이 진짜 주님이 되더라. 그랬더니 마음에 깊은 평온과 놀라운 기쁨이 생기더라. 내 마음이 바뀌더라. 여러분 이거의 체험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상처받아 갖고 그 과거에 매여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랬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만났던 예수, 우리가 체험한 성령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을 가고 친구 몇 명이 생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구원, 그 자리에서 구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만나는 일이고 성령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우리의 내면을 바꿀 때 내 내면이 바뀌어진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내면의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이 증언을 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고, 나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뀐 이 일을 증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일은 그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변화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증거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게 되면 가족이 변합니다. 여러분 권능이 임하면 내면이 변합니다. 제가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좀 몇몇 분들 좀 악독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주 악독함으로 가득 찼던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악독함에 가득해서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거나 하면 제 마음은 절대로 그를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징입니다. 그 당시 제 별명이 이제 개귀였습니다. 똥개처럼 물어제낀다. 그래서 짖고 물고 막 두들겨 맞아도 나는 계속 막 때리고 막, 그리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항상 얼굴이 항상 까져 있고 멍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이 약독한 마음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으로 가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당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내가 나를 무시했던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가난하다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한의사였거든요. 아주 더럽게 치사해요. 아주 그냥 돈 없는 것 같고 엄청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만 보면 나 막 부글부글 막 내가 화가 나고 장로님 언젠간 쟤는 한번 내가 두들겨 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을 위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저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무섭기까지 할 정도로 나의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관점을 갈망하고 예수의 관점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 기준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나누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제 친구들은 이랬습니다. 가면 벗어. 저보고 내가 너를 몇 년을 아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 너 왜 이래? 가면 벗어. 그때 제가 주로 들었던 게 가면 벗어였어요. 그들은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외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외식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변한 거였어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배당에서 내가 어떻게 원수같이 생각했던, 수년 동안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 한번 때린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지, 이 변화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변화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내 이웃과 가족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막 바뀝니다. 결혼하지 못할 것 같은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경제 상황이 막 바뀌기도 되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89년도 제 나이 21살에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백자리에 가서 3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때 살 때에 제 마음에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내면의 변화가 이제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변화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 21살에 개척할 때 성경 1독도 못했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전히 제 마음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또다시 욕구가 일어나면 또다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이 나올 때가 많고, 막 욕이 나오고 막 주먹질이 막 나오고, 농구하다가 왜 싸워요? 즐겁게 농구를 했는데 농구하다 막 싸워갖고 선배 막 1년, 2년, 3년 선배를 막 라카실로 끌고 가서 조직폭력배처럼 겁주고 막 이제 창피해갖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지금 그 미투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거 나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못돼 먹은 버릇을 왜 갖고 신학교에서 그 거룩한 선배들을 농구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라카라메 끌고 가서 사람 한 사람, 둘이 데리고 오면 맞을 수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리고 가서 그렇게 겁주고, 말도 안 되는 그러면 하고 나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럼 뒷산에 가서 회개기도 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죄 짓고 가서 회개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자기의 장인어른 동네에 교회가 없으니 거기 가서 개척할 생각이, 난 개척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개척교회라는 말은 알았지만 뭐 하는지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간판해갖고 빈집 2년 동안 주막으로 쓰던 안 쓰던 폐가를 빌려서 거기다 간판해놓고 교회라고 해놓고 그냥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요. 근데 저는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저에게 하은이라고 있어요. 걔 엄마가 그때 전도한 여자예요.
지금 예수 믿고 둘이 막, 저는 저가 그때 당시에 21살짜리 2살짜리가 무슨 교회를 하고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저보다 그 개어들의 엄마는 나랑 동갑쟁이들이고, 그때 첫 번째 성도는 저보다 자그마치 30살이나 60살이나 많았, 40살이나 많았던 환갑 지난 어르신이 그 첫 번째 성도인데, 아들뻘도 안 되는, 막내 아들뻘도 안 되는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변화가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인 거예요.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변화가 됐는가 여러분 간증한 적도 있지만, 그 첫 번째 받았던 분이 세례식을 다 마치고 얼마나 변화되는지, 이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변화도 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례식이 다 끝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예수 믿고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왜 감정이 취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세례식 보면 지금 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분이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저희는 새벽 예배가 4시 반이야. 나 죽을 뻔했어 그때. 지금 해려면 못할 것 같아. 4시 반에 새벽 예배인데 내가 21살, 2살짜리가 새벽 4시 반에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면 딱 있으면 새벽 예배 그분들이 꼭 나와. 안 나오면 잠이라도 잘 텐데 두 사람이 꼭 옆집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냥 억지로 또 일어나고, 자다가 자고 있으면 전도사님 새벽 예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일어나갖고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자는 거지. 이러면서 기도하는 척 엎드려갖고 벽 보면서 하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쪽지가 딱 눈 떠보니까 쪽지가 한 장 있는 거야. 아침 식사하러 오시라. 그래갖고 너무 신나죠. 그때 제가 밥이 없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누가 밥을 주나 쌀을 주나 헌금을 하나. 그래갖고 당시에 헌금이 좀 남으면 라면 사고 그랬어요. 그때 봉지에 5개들이 하나 드는 봉지 라면이 있어요. 5개가 들어가는 그거 사다가 그냥 먹는 거야. 수프 5개 들은 거. 이제 그거를 먹으면 하루에 한 끼나 2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빼샥 말랐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그때 밥을 준다니까 얼마나 행복해. 야, 밥은 대단한 거야. 그래갖고 너무 신나서 아침밥을 먹으러 딱 갔더니 정말 밥을 다 먹고 진수성찬을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딱 전도사님 저랑 산책하실래요? 그래갖고 네, 그리고 딱 쫓아갔어요. 그러더니 쏙 걸어가더니 우리 백자리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있어요. 거기 백자리 딱 입구에 묘처럼 이렇게 고봉 올라온 언덕인데 그 인삼밭인데, 그 앞에 보면 동네 백자 1구, 2구, 3구까지 다 보여. 명당이요, 명당. 딱 거기에 조천에서 넘어오는 샛길에 그 옆에 있는 땅인데, 딱 거기 딱 쓰더니 그분이 하는 거야.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로 말도, 그때 가짜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정식 시치도 못 받았고 그냥 전도인이었어요. 전도인. 그럼 이제 전도인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전도인님이니까 좀 이상하니까 이분이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서 황송하죠. 제가 전도인 주제에 전도사로 그러니까 했고, 그래서 탁 해서 전도사님 그러더니 제가 세례를 받을 때 큰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갚을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면서 잠을 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까, 또 기도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대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요,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이야. 인삼밭, 제일 좋은 땅. 이 땅을 자기가 물려받았는데 이 땅만큼은 안 팔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린 게 좋겠다 그러면서 안쪽에서 쏙 그러더니 땅 문서, 난 태어나서 땅 문서를 그때 처음 봤어요. 땅 문서를 봉투에서 쏙 꺼내서 봤는데 뭐 이렇게 뭐 써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근데 이걸 하더니 목사님, 전사님 이걸 받으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예배당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 할아버지가 준 그 땅에 지금 예배당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24살에 예배당을 줬어요. 그 이후에 또 질 돈이 없어갖고 몇 년 지나다가 나중에 짓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 할아버지가
90세가 되도록 30년을 더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 아내랑 같이 거기 갔다 왔어요. 갔더니 딱 기독교 장례식이야. 그래갖고 예수 믿고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21살, 2살짜리가 60이 넘은 동네 유지를 변화를 시키고 그 사람에게서 567평짜리 제일 좋은 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나? 이건 어떤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실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한테 임해지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이 더 나아가 이번에 미국의 펜스 대통령, 부통령입니다. 지금 현재 부통령 펜스라는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2주 전에 그 간증 겸 설교를 강단에서 했는데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을 갖고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미국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이 역사는 불가능한 역사다. 이렇게 이 미국이 위대한 이 힘을 갖게 된 이유는 모든 인종들이 다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된 이 이유는 민족주의를 넘어서 가는 이유는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미국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국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다. 현직 부통령이 에게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도 생각해 보십시다. 1907년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구한말,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열강의 각축장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육자회담이니 뭐니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힘없이 나라를 일본에 빼앗깁니다. 3년 뒤에. 자, 이러한 힘없는 대한제국 조선, 여러분 이러한 때에 그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여러 명이 죽어집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순정 선교사님 통해 그 역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결국 그 일을 통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인재가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도 러시아에 있는 푸틴이 또 한 번 정보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뭡니까? 그 정보에 의하면 6.25는 소련이 시킨 게 아니라 김일성이 남침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소련이 그 얘기를 듣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으로 300만 명이 죽습니다. 이러한 300만 명 당시의 인구에 거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이 3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 6.25가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벌어졌는 이 잿더미 속에서 그게 70년 전 일어난 일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7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최악의 빈곤국가였습니다. 남은 게 없는 걸요. 그러나 자유를 지켰던 남한은 여러분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고 G12의 초청을 받고 일본이 시기 질투하고 일본이 압력을 해도 수출 압력을 해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민족을 기독교 정신으로 깨우고 하면 가능하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적의 한강, 기적의 대한민국이라는 수식어처럼 한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바로 이 듀나미스, 권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권능이 임하면 개인의 내면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바뀌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국가와 민족도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것을 깨닫고 진리를 안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분사인데요,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여기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분사인데, 즉 성령이 임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표현을 들어보세요. 성령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현재형으로 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너희가 받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고 싶어하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권능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쥐어주고 싶어 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한다,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정말 우리 북녘에 있는 6명의 우리 동포들이 송환되기를 원하느냐, 이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에 오실 이면수 목사님이 나오실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어느 교회예요? 신촌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기가 막힌 박헌상 전사님이 그날 오실 텐데 들어보셔야 돼요. 미국에 위도옥을 가자 그랬어요. 갑자기 국토 기도를 미국에 가야 된다라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전사님이 본인 집이 그쪽에 있으니까 고향집에 가고 싶어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꼭 가야 된다. 워싱턴을 7바퀴 돌고 뉴욕 맨하탄을 가로와 세로로 십자가 모양으로 걸어서 거기에다가 예수 보혈을 뿌려야 된다.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람을 모집해서 갔어요. 세상에 27명이 갔어요. 할렐루야. 27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저희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나는 미국 가서요 뉴욕 처음 갔거든요. 자유의 신상도 못 보고 왔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못 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놀질 않았다는 얘기요. 계속 걷다 왔어요. 지팡이 짚고. 여러분, 워싱턴이 말이에요, 가운데 타워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못돼 먹은 피라미드 형태의 타워가 있고, 북쪽으로는 여러분 백악관이 있고, 서쪽으로는 링컨 기념관이 있고, 동쪽으로는 여러분 국회의사당이 있고, 남쪽으로는 제퍼스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말이죠, 못돼 먹은 기독교, 반기독교 이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 설계로 만들어 놓은 사단의 도시 설계로 돼 있어요. 그 센터에 피라미드를 세워놓고, 그 미국 달러에 보면 그 피라미드 들어있는데 그거 만든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 아주 지금도 거버넌스를 만들어 갖고요, 테이블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끼리 뭐 결정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딱 가서 여기 7바퀴 돌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웃었을 거야.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야. 여리고성. 그래갖고 계속 돌다 왔어요. 그 마지막 7바퀴를 돌렸는데 이거는 못할 것 같아. 너무 넓어서 7바퀴를 하루에 못해. 너무 넓어서. 야, 한 바퀴만 돌자.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지막 날, 마지막 7바퀴 7일째 거기를 도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 나왔다고. 조금도 못한 게 아닙니다. 그 돌려고 출발하려고 이제 출발하자 그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 지금 나왔다고. 정사와 권세들, 경제나 권력이 전부 뉴욕과 워싱턴에 있는데 이 일을 지금 기도하고 됐을 때 저는
물떠온 하인들만 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다 나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기도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 목사님한테 밥을 하나 얻어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얻어먹지 못하고 양모 이불 하나 선물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러한 기적들을 제 삶 속에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이 처음 올 때 2009년에 우리는 재정이 마이너스 3,200만 원이었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었어요. 마이너스 3,200만 원.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공간을 봤을 때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더군다나 이 공간은 막 가압류가 걸려져 있었던 이런 곳들이에요. 막 딱지가 수십 개가 붙어 있었던 누구도 2년 동안 건드리지 못하는 거 괜히 발 담궜다 돈 뜯긴다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여기를 탁 취하게 됐고 돈이 1원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공간을 기가 막히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불가능한 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뜻을 잘 따라가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저의 고백이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구절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 보십시오. 나의 증인, 나를 증거하는 사람,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다. 될 것이다. 미래 중간 때 뒷분 그가 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어디서?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내 생활권에서, 온 유대, 내가 살고 있지만 잘 가지 않는, 그냥 모르는 사마리아, 되게 싫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의미적인 공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은 내가 가보지 않은 곳, 생소한 것.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 예루살렘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그리고 좀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증거하고, 심지어 사마리아처럼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들, 왼수 같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증거라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도 증거한다. 자 여러분, 이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니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한국교회 해야 될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받았나요? 그 이후로 어떤 사람은 7일, 어떤 사람은 10일, 여튼 열흘을 안 넘기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땅이 흔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들의 기도의 간절함을 말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고 원했더니 며칠이 못 되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신 거예요. 이 불, 거룩한 불을 받은 거예요. 이 불로 나의 옛 가치관은 전부 태워지고 새로운 동력이 생기는, 욕구가 생기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그 불을, 초점을 정확히 하세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